예, 여기다가 특별히 뭘 써서 주셨는데 이게 참 또 그걸 제가 못 봤네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로 이름을 남긴 월남 이상재 장로님에게 한 번은 일본 그 신문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간디는 평소에 100세를 산다고 하였고 누구는 몇 세를 산다고 하였는데 선생님은 몇 년이나 사실 작정이십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상재 장로님은 기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한 번 났으면 영원히 살지 죽기는 왜 죽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 독립운동가로서, 정치가로, 외교가로, 그리고 교육가로서, 그리고 교회 봉사자로서 다양한 생을 보내신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생애 비결. 예, 그분의 생애 비결이 어떤 거였다고요? 부활의 신앙이었다는. 우리는 신앙의 눈이 부활의 생명을 확실히 바라볼 때 오늘 현실에 뿌려박은 신앙으로 우리가 건실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사건이 벌어진 이후,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지상 최대의 사건. 그 사건,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다음에 또 주님의 부활의 사건, 그 사건을 잇는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특히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파견된 이 경비병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부활을 누구에게 전하셨다고요? 원수들에게 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부활의 신앙은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뚫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참된 의미를 주시고 이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성도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예. 먼저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동이 터오는 시간에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와 오늘 본문 속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마리아라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이게 번역되지 않았지만은 이 본절의 시작, 1절의 시작이 어떤 단어로 하냐면은 헬라어로 데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자, 27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가짜라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6월절 날 그것도 안식일인 6월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부정한 이방인을 찾아갑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바깥에를 잘 안 나가거든요. 회당을 가는 것 외에는 심지어는 2km 이상을 걷지 않기 위해서 오늘 현대 유대인들은요. 이사를 해도 회당에서 2km 이내로 이사를 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날, 그 안식일 날, 그것도 6월절인 안식일이에요. 그것도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법을 가장 잘 지키고 그 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판단한다고 하는 자들이 지금 그날 어떻게 했다고 27장에 어디를 갔다고요? 이방인의 집으로 찾아가요. 빌라도의 집에 찾아가서 왜 찾아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겠다고. 그래서 빌라도를 설득해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무덤에 경비병을 세웁니다. 그 사건이 언제 있었다고요? 27장에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 대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28장의 시작이 그러나 대로 시작하는 이유가.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들이 그렇게 부정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부활이요. 어떻게 됐다고요?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이 대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자, 6월절기 만식일이 지나고 인류 역사에 새로운 날이 밝습니다. 그날을 뭐라 그래요? 주님의 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린 주일이라고 불러요. 이 주님의 날, 그 주님의 날이 아침해가 밝아올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한 두 부리의 바쁜 발걸음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첫 번째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었다고요? 27장에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봤던 그 불경건한 자들, 대제사장들과 그 사내들인 그 공의의 그 사람들의 발걸음, 바리새인들의 발걸음. 어떤 발걸음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그리고 신령한 척, 말씀도 기가 막히게 전하고 성경도 기가 막히게 많이 알고 종교의식도 많이 알고 그래서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들. 거룩한 종교인이라고 하는 허울을 쓰고 있지만은요,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은 뭘 위해 사는 자들이더라고요. 기득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라면요, 기꺼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안식일이고 유월절이고 다 무시하고 이방인도 찾아가고, 백성들한테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찾아가요. 그런 자들. 거짓과 기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발걸음이 그 부활의 아침에 그 흔적이 거기 있었더라. 그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만은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의 법과 조상들의 전통을 무례하는 무례배들의 발걸음.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경비병까지 세워놓은 그들의 발걸음이요, 거기에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지금 뭘 기다려요? 그 아침이 무사하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침이 밝아오기를, 새날이 밝아오기를 잠도 못 자고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대중적인 인기와 기득권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도 없이, 구원의 소망도 없이, 우리 이 땅의 소망, 그러니까 만몬과 세속적인 번영과, 즉 이 땅에서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주님께서는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예,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이 부활의 이 아침에 분열을 만들고 거짓과 기만으로 살아가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불경건한 그런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뭐 하지 말라고요? 주님께서 세상의 것, 만몬이나 이런 세속적인 번영이나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뭘 사랑하라고요? 생명.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서 돕고 세우고 살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발걸음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냐면 경건한 여인들의 발걸음. 왜 이 아침에 이 여인들의 발걸음을 경건하다라고 말을 하냐면, 자,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떤 이름을 내는 그런 여인도 아니고, 심지어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의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냥 다른 마리아라 그래요. 마리아는 마리아인데 이름은 어쨌든 나오네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정확하게 한 사람은 알게 한 방면, 한 사람은요 그냥 마리아, 다른 마리아라 그래요. 이 두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아침에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이 경건한 거룩한 안식일을 그녀들은 지키고 오늘 여기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들은 경건한 발걸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안식일을, 그리고 거룩한 유월절. 한쪽에서는 종교인들은요, 그날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날을 불경건하게 보낸 이 무레배와 같은 인간들, 그들과 반대되게 이 여인들은요, 아마 누구보다도 안식일일지라도 유월절이라도 이 여인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서 있어요? 온통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잘 계시는지 보고 싶은 여인들의 믿음. 그런 여인들의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계명을 따라서 거룩한 안식일을, 그리고 거룩한 유월절을 마음은 쫓아가고 싶지만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이기에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그녀들은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들은 또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그 경건한 발걸음을 옮깁니다. 우리는 3일마다 이렇게 3일째 되면은 우리는 사모제라고 그러잖아요. 장례식을 치르고 사모제라고 그러는데 가서 사모제를 드리고 3일째 가서 무덤을 돌보는 게 왜 그래요? 예,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우리는 이제 매장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혹시 무덤을 파헤치지 않았을까 돌아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모제라고 하는 말이 기독교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첫 번째 성묘 예배라고 합니다. 첫 성묘 예배라고 그래요. 그게 맞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유대인들은 3일째 가냐면 우리하고 조금 이유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왜 가냐면은 혹시 실수로 살아있는데 무덤에 넣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3일 만에 혹시 살아나신 게 아닐까, 깨어나신, 혹시 이제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3일째에 이제 시신을 찾습니다. 이제 그런 전통을 따라서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건한 여인들의 발걸음, 그 무덤을 향했던 발걸음이요, 이 여인들의 역사적인 날을 이 여인들은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날이요? 인류에게 새롭게 임한 날. 이 아침에, 부활의 아침에 인류에게 새롭게 임한 날. 지금까지 이 날은 없었어요. 어떤 날이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불러요? 일요일이라고 불러요. 근데 믿는 우리는요, 주님의 날이에요. 왜요?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인공이 누가 됐다고요? 이 경건한 여인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만이 주님의 날을 맞을 수 있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영광과 주님을 배움는 영광을 이 여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누리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녀의 경건함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안식일이라도 주님의 무덤을 찾고 싶었을 그 여인들. 그러나 이 이방인들, 안식일에 이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살아가던 불경건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요, 그녀들이 뭘 했다고요? 말씀과 전통을 따라서 경건하게 안식일 겸 유월절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들의 경건함이 그녀들이 주님의 날, 인류 역사에 처음 임하는 이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라는. 두 번째는 그녀들의 용기입니다. 자,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다가요, 실망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남자 제자들과 달리 이 여인들은요, 이 경건한 여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 찾아가도 정상적이라면 무덤이 돌로 이미 막아버렸기 때문에 여인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그 어둠을 뚫고. 이러한 그녀들의 경건함과 용기가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우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은 경건하며 용기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참된 경건과 이 참된 용기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여인들의 이 참된 경건과 참된 용기가 어디서 왔냐면 바로 그들의 신실함, 그 신실한 믿음, 그리고 동시에요, 그녀들의 의리에서 왔다라는. 그녀들은요, 비록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은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이 잘했던 게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신실한 믿음으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유월절을 거룩하게 보냈다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숨어있는 그 제자들 속에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의리 없는 인간들 속에서요. 이 여인들만이 의리가 나타났다라. 주님을 향한 의리. 그 연약한 믿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의리로 지금 이 여인들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고 있다고. 의리하면은 뭐 남자들만 생각합니다만 이 여자들의 의리가 더 무섭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가서 의리를 지킨 사람들은요, 남자들이 아니에요. 여자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여인들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경건한 삶과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여인들과 같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절과 4절을 통해서 천사로 인해서 무서웠던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지진이 났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번개와 같은 얼굴과 흰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의 문을 막고 있던 그 돌문을 굴러내고 거기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요, 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광경을 목격하고 기절한 사람처럼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돼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시대,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던 이 지진은 어떤 지진일까? 자연적인 지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천사가 지진이 나서 돌문이 열린 게 아니고, 만약에 그랬으면 여인들이 오면서 지진을 느꼈겠지요. 천사가 돌문을 열어 제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문을 열면서 생겨나는 그런 지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진으로, 그곳에만 일어났던 그런 지진으로 보여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초자연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들에 의해서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첫 번째 주일 아침,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 그 무덤 앞에서 대조적인 두 가지의 모습을 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천사의 모습이에요. 천사의 모습이 세 가지로 그녀들에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천사는 번개와 같이 빛난 얼굴을 가졌다 그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흰옷, 눈 같은 흰옷을 입었다 그래요. 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순결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자로서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을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천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 천사와 같은 모습. 이 모습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며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망의 권세는요, 절대 예수를 믿는 우리를 건들 수가 없다라는 사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원수들이요, 예수님을 무덤에 두고 거기다가 돌문으로 막고 임봉을 하고 경비병을 지켜도요, 그 어둠을 뚫고 그 죽음을 뚫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해를 가해도 사망은, 죽음은 우리는 가둘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 사망은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상재 선생님의 말씀처럼요, 죽기는 왜 죽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러니까 물론 이 세상을 떠나니까, 육신에서 떠나니까 그걸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어요. 육신에서, 그러니까 제한된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입성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별로 이 땅의 삶이 미련도 없고, 그리고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꺼이 칼이 들어오고요, 총이 들어오고 순교 자리에 쓸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두려워서 죽은 자처럼 되어 있는 이 경비병들의 모습입니다. 천사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죠. 천사의 어떤 모습이라고요? 번개 같은 얼굴로, 그리고 눈같이 흰 옷을 입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가로막고 있던 무덤을 막고 있던 돌 위에 승리자로 앉아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 경비병들의 모습은요, 죽은 자처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죽은 자처럼 떨고 있는 모습.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인하여서 땅이 흔들린 것처럼요,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파견된 이 경비병들, 이들의 모습은 오늘 어떤 모습이냐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 주님의 심판 때에서 죽은 자처럼 떨게 될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3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예, 이 이사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남유다를 침공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아침에 몰살을 해요.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두려워 떨며 이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 광경이 지금 어디에서 펼쳐지고 있다고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떨고 있는 그 경비병들의 모습.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원수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원수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이 땅에서 존경과 부유함만을 위해서 살다가, 근데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는 구원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삶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을 쓰고 살아봐야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실까요? 예, 다 합쳐봐야 100년도 못 살 인생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잘 살아는 것을 꿈꿔야 돼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우리는 영원 속에 들어가서 잘 사는 것을 꿈꾸는 것이지, 이 땅 위에서 잘 사는 것은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도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요? 이 땅이 아니라 어디요?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에까지 잘 안착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목표예요. 이걸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있으니까 오늘 이 두 마리아도 그 아침에 죽음을 각오하고 무덤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었고요. 오늘날 이집트 카이로의 그 콥틱 교도들, 그들이 쓰레기 마을에 살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따 오후에 그 쓰레기 마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PPT로. 이 땅에 소망이 있으면 절대 누구도 그런 삶을 안 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인들과 같은 삶을 사시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을 맞추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모든 부요함을 포기하고 죽도록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삶, 그 삶의 원동력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잘 믿는 걸까요? 잘 믿는 것은요, 세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뭐라고요? 이게 영성이라고요. 영성은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이게 영성의 시작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근데 내가 나를 깨닫고 나니까요, 누가 높아 보여요?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만큼 하나님은 더 높아져 보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것, 그것이 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런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그 높고 위대하신 주님이요, 그런 나를 위해서, 낮고 천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져주셨고,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부활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 그래서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그래서 존귀해지는 게, 이건 세상 사람들의 논리고요.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 주님이, 그 위대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한 가지의 사실 때문에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살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귀한 만큼이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귀히 여기고, 내 자식을 귀히 여기고, 이웃을 귀히 여기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만나는 사람마다 가서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돕고 세우고 살리려고 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영성이라고 한다고요.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종말에 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함으로 오늘 경건한 여인들처럼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경건, 즉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닮고자 발버둥 치는 신앙으로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 땅 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구원의 복을 받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도의 삶이 기쁨으로 넘치기를 원하신다. 먼저 5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 천사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그 천사의 말이에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죽은 자처럼 되어 있는 그 경비병들, 저 사람들처럼 두려움의 감정에 휩싸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녀들이 비록 부활의 믿음은 가지지 못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래서 따르는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희망과
기쁨으로 살아야 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오늘 천사가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지금 이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안다라는 거예요. 뭘 알아요? 천사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여기 왔다라는 걸 알아요. 예, 예수님을 위해서. 근데 거기 와 있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 뭘 위해서 와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근데 이 여인들은요, 비록 부활의 믿음은 아니지만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지만, 그러나 최소한 예수님을 위해서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성령님께서도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마음을 살피시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성도의 마음을 자세히 살피시고 생각을 주목해서 관찰하시는 성령님, 그 주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을 살면서 제일 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음을 잘 경영해야 돼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마음에서요 뭐가 나와요? 생각이 나와요. 생각에서요 이 생각이 뭘로 발전을 해요? 언어로 발전합니다. 언어는요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해요. 행동은요 그의 인격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요 인생이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말과 행동이 늘 부정적이에요. 영적 나병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유출병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예,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둔대요? 마음에 두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엉망진창이 돼 있으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를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요? 마음이 엉망진창이거든요. 온갖 세상의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생각도 마찬가지죠. 마음과 생각.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두신 말씀과 생각에 기록해 두신 말씀을 믿고 마음을 잘 관리해서 그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주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신앙으로 구원의 복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두 번째는 뭐냐면 그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는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존중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는 사람들은요, 그럼 뭘로 살아갈까요? 자기 기준, 자기 사상, 자기 철학, 자기 생각, 자기 기초, 자기 원칙. 그러니까 뭘 해놓고도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고도 늘 불안한 거예요. 이게 맞을까? 내가 잘 가고 있을까? 기준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성도들은요,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서 있는 여인들처럼 비록 믿음은 연약할지라도요, 성도들은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원칙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딴 근심이 없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서 근심이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원칙이 있다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4절, 신명기 3장 22절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왜 만난다고요? 인생의 고난을 왜 만나요? 왜 차가 7바퀴 구르기도 하고 뭐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왜 그래요? 어떤 분들은 자꾸 그런 거를 저주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는 만몬의 관점, 그러니까 만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그런 거를 그는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를 자꾸 저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일이 왜 일어난다고요? 예, 살아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는 온갖 문제들이 다 일어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설령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치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움의 감정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서 근심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 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면 고고 마운틴. 가도 산이에요.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전까지는요, 계속해서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것을 인생에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문제가 안 오면 이상하게 여기서 이상하다. 이게 왜 안 오지? 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성도가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의로운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요. 인생에서 만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요. 이 문제들을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오늘 신명기서에 보니까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모세처럼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돕는 아론과 훌처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와 너희가 싸우려고 애쓰지 말고 너희의 기도선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담대한 마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인데요. 이제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천사의 말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말씀하시던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예언하신 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뭐예요? 갈릴리로 앞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에 가면 너희가 만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도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여인들이나 예수님의 그 사도들, 제자들이 부활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거기에 대한 책망이에요. 부활의 믿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책망이에요? 이제는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복음으로의 초대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여인들과 제자들을요 부활의 믿음을 촉구하심과 동시에 이제 부활을요 증거하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지금 주님께서는 사명자로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분명하고 역사적인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부활을 못 전하는 거예요. 주저주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전했던 게 뭐예요? 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주님의 초대교회 메시지예요. 거의 전부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의 부활을 끊임없이 믿지 않아요. 근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주장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뒤쪽에서 옆쪽에서 굴을 파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꺼내갔다라는 거예요. 경비병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절하셨대요. 혼절하셨다가 깨어나셔가지고 도망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장이 천보 만보 양보해가지고 맞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새벽에 누가 그 앞에 지금 지키고 있다고요? 경비병들이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 새벽 아침에 얼마나 조용하겠어요. 그 조용한 아침에 불을 파고 예수님의 시신을 꺼내가는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제가 군생활을 전방에서 해봐서 알거든요. 조용한 날은요, 사람이 귀가 어디까지 발전하는 줄 아세요? 한 250m 떨어져 있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아무리 그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도요, 한 30m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귀가 그렇게 발전을 하더라고요. 제가 쩔책 생활을 해보니까. 근데 그 병사들이 그 밤에 그런 소리를 못 들었겠냐고. 그래서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증거의 증인들이 돼버린 거예요. 원수들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사기라고 말하려고 했던 자들이 그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의 증언, 그리고 이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는 경비병들의 증언,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게 중요해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과 10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여인들을 만나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지금 달려가는 이 여인들의 감정이 어땠다고요? 무서움과 기쁨인데, 무서움은 그냥 무서움인데 기쁨은요, 앞에 보니까 형용사가 있어요. 어떤 형용사가 있어요? 큰 기쁨. 그러니까 두려움과 기쁨의 감정이 있는데 어떤 감정이 더 컸다고요? 큰 기쁨. 이게 성도의 감정. 그 큰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평안하냐 그러잖아요. 이 번역이 좀 약해요. 원문에 보면은 카이로입니다. 카이레테입니다. 카이레테.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너희들은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평안이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은 기뻐, 이게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감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누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진짜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 기쁨의 감정을 지금 주님께서 누구에게 기뻐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경건함으로 의리를 지키는 이 여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감정과 그 감정이 뭐라고요? 그게 기쁨이라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누리는 감정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그 새벽에 이 기쁨의 감정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이 여인들밖에 없어요. 제자들은요,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의리를 지키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본질, 즉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충실한 성도들, 생명, 즉 돕고 세우고 살림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늘의 기쁨을 주신다라는 사실,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 부활의 아침에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이지만은요, 그들을 갈릴리로 다시 부르세요. 근데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형제라고 불러요. 실패한 그들에게. 물론 예수님이 종종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형제라고 부르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을 버리고 도망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다시 갈릴리로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나 그 외 다른 제자들처럼 비록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할지라도요, 주님 우리를 향한 그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처럼 오늘 우리가 서로 주님을 위해서 다 못 살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예, 형제로 대하신다고.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래도 가룟 유다는요, 그래도 저주까지는 안 했어요. 팔긴 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훨씬 더 나은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 베드로가 왜 주님의 형제가 될 수 있었어요? 슈브예요. 주님이 형제로 부르실 때 예 주님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베드로는 형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늘 말씀드렸지만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왜 사람들이 지옥을 간다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을 가요. 슈브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0에 팔고도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의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 무려 4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성만찬을 하실 때 4번 동안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세요.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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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라고 4번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런 후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요, 지 길로 갑니다. 슈브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가룟 유다가 망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 즉 우리의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사랑, 그리고 갈수록 깊어져가는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 무덤 앞에 서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두 여인처럼 또 다른 마리아처럼 연약해도 부족해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까지 저주까지 한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며 슈브의 신앙으로 그 사랑의 품에 안김으로 구원의 영광을 받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구원의 영광의 자리까지 잘 안착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요, 경건함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한 의리를 잊지 않고 여인들처럼요, 좀 약해도 부족해도 잘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께